예, 지금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 어떤 목사님은 왜 자꾸 재앙이라고 설교를 하냐? 목사님이요. 기독교 정신은 사랑인데 뭔가 위로하고 힘을 줘야지 왜 재앙이라고 말을 하느냐? 저는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한 이 폐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대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막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잘했다. 참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사는 거죠. 정말 그냥 사는 겁니다. 내세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들은 현실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만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는 그 길, 광야길은 재앙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가장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길. 언뜻 보기에는 험난한 길이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납니까? 쌀한톨이 납니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인데 그러나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절대 목표. 목표가 없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목표가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반드시 들어갈 그 가나안. 우리가 반드시 누릴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장 복된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가장 복된 길이다. 여러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 왜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합니까? 단순히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도요. 무조건 위로하라는 겁니다. 좀 죽어가는데 위로만 하면 되겠어요? 미운 자식 떡 준다고? 그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앙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악을 그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옳고, 그러나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제대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건 아니겠어요? 무조건 지금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목사가 재앙이라고 말하면 되겠냐?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위배된다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재앙이 맞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굉장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앙 마라, 여러분 마라를 지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말이지, 지금 또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 16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정체성을 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요 복음 모르고 사명 놓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물도 무슨 땅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 바위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나와야지. 아니 먹을 게 나무에서 나오든지 뭐 땅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정체성을 놓쳤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 만나 사건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첫째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땅의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우한 이 폐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말할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도요, 율법도 있어요. 신비도 있습니다. 저 신천지처럼 지 멋대로 해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 말고 복음의 말씀.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장로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한 일이요. 말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제대로 붙잡고 복음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야, 참 놀랍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한 번도 이 맛을 못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무엇으로 기뻐해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이 뭘까요? 맨날 바울은 똑같은 말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이 말씀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후한 폐렴도 여러분을 머리털끝 하나 건들지 못, 상하지 못합니다. 아멘? 물론 마스크를 써야지. 저도 내려가면서 쓸 겁니다. 제가 두려워 떨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감염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런 거지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가장 안전한 곳이고 복음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 가장 위험해요.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우리 책임이라 우리가 제대로 잘못 가르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게 답인 줄 알고 다 글로 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지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와 있거든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체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 말씀 흐름을 안 타고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을 때 다 놓쳤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받은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50% 체험하고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3% 받은 바 축복을 체험한 그런 교인 성도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이 축복을 낱낱이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완벽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라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정체성을 잊고 말이지. 말씀 놓치는 거 있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는 육신적으로도 음식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이를. 근데 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저는 하늘에서 내렸다, 반석에서 터졌다.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생명과 축복, 모든 축복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더더욱.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여전히 제대로 안 잡거든. 이번 후한 페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금 가정에서 다 지금 자녀들하고 앉아갖고 지금 화면 통해 저를 볼 텐데 웃어야지. 워낙 제 표정이 우리 부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고 예쁜 얼굴인데 나는 그렇지가 못해요. 얼굴이 참 안타깝다. 웃다가도 금방 잊어버려. 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대로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뭐가 있다 없다 배고프다 이걸 따지고 있다니까. 지금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24시 잡기를 바랍니다. 24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성령 충만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 이 언약. 한식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이유. 음식도 되지만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유일한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마라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한 폐렴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도 난리고요. 유럽 난립니다, 여러분. 국경을 다 폐쇄했어요. 나라를 이동 제한 명령. 이거는 몇백 년 만에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고플 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건데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전도의 문 열려요. 기도 응답하여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에 마침표 찍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서 이 언약 붙잡는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배고파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언약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원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해결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도 하실 수 있거든. 내 애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린 지금 불신앙이 각인돼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된 무기력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리학적으로. 너무 안 되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안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스도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 때문에 실패하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이상한 인간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언약 붙잡는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사실이라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 빠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 진짜 옛날에 사람 때문에 맨날 힘들었어, 진짜.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원인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원인이 있더라고. 그리고 어제 이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일 때문에 시험 들고 힘 빠지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사건, 지금 이 재앙, 지금 요한폐렴 이런 사건들, 오늘 잘 보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진짜 누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못 누리니까 사람도 문제고 일도 문제고 사건도 문제고 잘못해서 가고 맨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라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복음 누리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축복의 통로더라고. 예전에 다 이게 나한테 문제였는데 말이지. 우리는 만나를 내리신 이 사건 통해서 뭘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해라. 그렇다면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면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면 이제 기도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오직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오직 예수라면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맡기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안 되는 일이 없다.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인도 안 받으면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이 그냥 영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영으로만 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의식주의 사료를 합해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지금
유럽도 마트마다 막 텅텅 폈다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내가 어제 허주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사하냐? 무사하다.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 수상 와이프가 이 확진 환자라네. 거기는 캐나다 수상.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난리인데. 그래서 내가 마스크나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마스크 사놔라. 좀 많이 사놓고 없는 사람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 소독 그 액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사놔라. 태평하더라고 지금. 사놔라 그랬지. 이현아 집사님하고 약사인데 통화를 했더니 마스크 없대요. 나한테 목사님 마스크 있어요. 나는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요. 마스크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마스크 막 2주 동안 쓴대요. 없대. 참 이런 일도 없지.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가장 늦어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도 미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만 참된 기도가 돼요. 이래야만 참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확실한 계획이 보여졌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확실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먹을 거가 입을 거 가지고 좀 고민하고 그럴 상황이야.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계획이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내가 받을 축복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여전히 멀리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전복음화 우리 교회가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하다가 말고 진짜 보여진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렴풋하게는 보겠지. 하도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하니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참된 기도가 불가능하다. 진짜 보여줘요. 하나님 계획. 진짜 내 것으로. 그러려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정말 보여집니다. 저는 아프리카 복음화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베이스 캠프다. 저 인도를 살릴 베이스 캠프고 저 유럽을 살리고 미국을 살릴 저 무슬림을 살릴 베이스 캠프다. 아프리카에는 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중동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인도 사람이 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아프리카는요. 그들을 살리면 인도 가서 우리가 막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 막 그거 배우고 가서 막 그 문화도 막 그냥 잘 모르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아프리카 와 있는 인도 사람을 살리면 그들이 인도를 살려요. 여러분요, 우리 아시아 사람보다도 흑인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인구 증가가 안 되니까 흑인들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 흑인이 들어가면 더 빨리 살릴 수 있어요. 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보이지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놓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런 게 안 보여지니까 기도 며칠 하다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어설프게 하고 말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자. 참된 기도 하려면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정말 하는 계획이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체성을 알고 오직 말씀 붙잡아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요. 그리고 해결책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특권 중에 특권이라.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 새벽에 전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첫 주 우리 부목사가 메시지 했는데 새벽에 소예배실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집에서 잘 안 돼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나와라. 신학생들도 훈련 받아야 되니까 나와라. 강제성은 안 띄고요. 몇 사람 나와서 하는데 제가 그 스마트폰 펴놓고 기도합니다. 몇 사람이 접속하나. 나중에는 많이들 듣더라고. 그래도. 근데 실제 그 시간 일어나서 듣는 사람은 20몇 명?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비상사태거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죄송하지만 원래는 스마트폰 다 놓고 와요. 지금 놓고 다 놓고 오는데 갖고 올라왔어요. 또 그거보다 예배 놓친 건 아니에요. 보는데 또 접속사 얼마 없어 또. 자,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이 의식주 문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 의식주 문제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지가 무슨 일을 하냐, 농사를 짓냐,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1000배 만배 아름답지 않냐? 지가 비를 주냐, 지가 밭을 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이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완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 책임지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아말렉을 쳐부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독수리와 새끼를 알아서 멀리 운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되어지면 아무리 재앙이 오고 아무리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완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네. 그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직접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무너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많은 기성세대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렘넌트들은 눈치챘는데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이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를 통해 우한 배려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